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든 시간들이 다 있으시죠?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이십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떠오른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이 정말 힘들어질 때가 되면 누군가 다 한 사람 정도는 떠오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친구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 부모님 생각이 가장 많이 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모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날까요? 우리 가운데 부모님이 생각나는 것은 이 심리적으로나 이 정서적으로 이 부모는 가장 나를 많이 안아준 존재이고, 그리고 나를 판단하기 이전에 그저 그냥 나를 받아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에게 먼저 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는 바로 달려와 안아주시는 예수입니다. 우리 좌우 앞뒷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달려와 안아주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달려와 안아주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철부지 아들이 집을 나갔다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돌아온 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어떠한 책망도 없이 단숨에 달려가서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서 이 부잣집에서 자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미리 달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는 이 말은 아버지께 이러한 의미이죠. 이제 저는 아버지 없이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자 이 둘째 아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가지고 부유한 모습으로 떠나갔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그리고 그의 삶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시에 가장 하찮은 일이라 할 수 있는 돼지 치는 일, 그 자리까지 이 사람이 내려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말씀 가운데 보면 16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필요했는데 옆에 보니 돼지들이 먹고 있는 쥐엄 열매가 보이는데 그것마저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이 있고 너무나도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 그런 상황인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이상 저는 아들이라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의 일꾼으로 그냥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멘. 이 아버지는 멀리서 보이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꼭 안아주면서 그 아들의 입을 맞춥니다. 그러고는 종들에게 이야기하죠.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그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새신을 씻겨주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과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모습은요, 바로 완벽하지 않은 아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돌아온 아들의 회개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탕자가 처음 깨달은 것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배고픔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였죠.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라고 후회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그의 깨달음의 시작은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여전히 인간 욕구의 절박함 속에서 시작되는 그러한 뉘우침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죠. 그 절박함 속에서 후회함과 뉘우침 가운데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반가이 맞아주시며 받아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완벽하여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완벽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모습은 아들이 오기 전에 이미 기다리시며 이미 보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멀리 있는데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이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이 돌아오는 길을 이미 바라보고 있었고, 아들이 보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일같이 기다리시며 특별히 주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났다 해서 주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돌아오려나 우리를 바라보며 기다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모습은 아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이 눈에 보이자마자 아버지는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이야기하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자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는 어떠한 마음이 있죠?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저 그 집에서 내가 종이라도 살기를 원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이전과 동일한 아들로 대해주고 그 아들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들을 이전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돌아올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미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돌아왔을 때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장면은요, 당시 시대적이며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너무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달려간 모습은 충격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는요, 어른이 달리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달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옛날 이 한국의 양반들이 아무리 급해도 뛰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비슷한 문화였을 것 같습니다. 당시 어른들이 달리는 것을 아주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그 당시 입었던 옷이 겉옷이 길었던 옷이라서 달리기 위해서는 이 겉옷을 위로 들쳐 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올리면서까지 뛰어가는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되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 어떠한 체면도, 그 어떠한 명예도, 그 어떠한 사람들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 이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들을 품어준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마을에는요, 케자자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풍습은 유대인이 이방 땅에서 재산을 잃고 돌아오면 마을 사람들이 그를 끌어내서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이 먼저 아들을 정죄하기 이전에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은 아버지가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과 나 사이의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했던 그러한 의미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가운데 우리 함께 고백한 내용이죠.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분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온 것 같다. 내 삶이 너무 망가진 것 같다.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실 때 실망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들 해보신 분 계신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집안에 들어올 때까지,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을 뉘우치기까지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눈에 보이자마자 그 모습만을 보고 먼저 달려가 안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10걸음 더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의 품에 꼭 안아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달려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사순절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서 다시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